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할 거예요. 골로새 3장 18절에서 4장 1절 이제 거의 다 맞죠? 골로새서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골로새 3장의 내용, 2장 후반부터 3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마.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이거 접고 돌리고 이렇게 할게요. 예. 골로새서 3장의 핵심은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하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게 골로새 3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는데 세 가지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을 설명을 하고,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을 설명해요. 저번 주 해석까지는 개인적인 측면이었죠. 개인적인 측면이었는데 이 개인적인 측면에 어떻게가 있냐? 내적인 게 있고 외적인 게 있어요. 네, 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외를 어떻게 설명하냐? 내적으로 나쁜 거, 외적으로 나쁜 거, 내적으로 좋은 거, 외적으로 좋은 거, 내면에 안 좋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 옷을 벗고 하나님의 새 옷을 입어라 라는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똥 묻은 옷 입고 있어서 깨끗한 옷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기억나시죠? 자, 내적인데 나쁜 거에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탐심이었어요. 가장 강조한 게 탐심이었어요. 뭐와 음욕과 악한 거 다 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적인데 악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에 대해서 가져오면서 거짓말이라고 가져왔어요. 놀랍게도 거짓말이라는 글씨예요. 거짓말이라고 가져왔어요. 반대로 내적인데 선한 걸 뭐라고 가져왔냐? 사랑이라고 가져왔어요. 사랑.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오래 참고 용납하는 거가 포함되죠. 그때 그렸던 피라미드 구조로. 그리고 나서 외적인데 선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말이 핵심이었어요. 뭐뭐 할 때 감사하라, 뭐뭐 할 때 감사하라. 이게 개인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냐? 내적으로는 마음이 바뀌는데 뭐가 없어지냐? 탐심을 벗어내는 거고 그 안에 사랑이 자리 잡히는 거고, 그 다음 외적으로는 뭐가 제일 많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어떤 말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진리랑 상관없는 거짓된 말을 뱉었다면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며 입안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게 네가 위의 것을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야 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한단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가 좀 편해요. 왜냐면 그래, 나 혼자 잘 이렇게 믿고 마음 변화되고 내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 이것도 힘든데 이거 잘한 거지. 근데 그렇게 끝낸다 안 끝낸다? 안 끝낸다. 관계적인 측면을 가져온다. 관계적인 측면을 어떻게 가져오냐? 세 쌍으로 가져와요. 그죠? 세 쌍. 첫 번째 쌍이 뭐죠? 마이크 못 쓰겠는데. 그냥 크게 말할게요. 됐어. 근데 왜 안 돼? 불편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정확히는 아버지와 자녀죠.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종과 성종. 그렇죠. 지금 남편부터 시작해버렸으니까 상종과 종이라고 할게요. 원래 성경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종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걸 쌍으로 묶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계는 반드시 그 대항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쌍으로 묶이는 관계가. 골로새서는 애초부터 이걸 설명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 관계의 특징이 뭐냐? 예를 들면 어떤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친구 관계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하나가 없어도 나머지 하나가 성립이 안 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렇게 쌍으로 묶인 관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가 없으면 반대쪽이 성립이 안 돼요. 나는 결혼을 안 했어. 난 여자친구도 없어. 화정이 씨면 남자친구가 없어. 여자니까. 근데 나는 아내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남편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난 자녀야. 자녀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일단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뭘 가져오냐?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 머리다. 애당초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쌍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쌍으로 가져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관계를 어떤 걸 성립하려고 할 때 이 쌍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의미를 심각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몸과 머리라는 건 운명공동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교회 없이는 안 되는 존재처럼 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요. 남편이 남편 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아내가 아내 되어야 돼요. 아내가 아내답지 않으면 남편은 아무리 남편다워도 남편다움은 끊임없이 잃어가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힘든 거 아니에요. 분명 부모가 있었었어. 근데 부모가 부모다움을 유지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정체 속에 끊임없이 혼란이 오잖아요. 난 뭐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럼 상대방, 나 혼자 잘 살면 됐지 상대방한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대한 대답은 그럼 너는 시장 상대편 너가 아니야. 아니 내가 왜 아내한테까지 그렇게까지 해줘야 됩니까? 그럼 넌 남편이 아니야. 쌍이라는 거죠. 쌍. 신앙은 개인적 묵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신앙은 개인적 열매에서 파악되지도 않아요.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 즉 내적 변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가는 거. 외적 변화, 내가 하고 싶은 말에서 감사한 언어까지 가는 것보다 더 다음 깊은 성숙은 관계를 보는 방식이 변하는 거며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하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이 연애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의미로는 연애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부부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부모, 자녀 노릇 잘하는 사람이고, 일터에서 상관 노릇, 종 노릇 잘하는 사람이 사실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 잘 들고 감사하는 말 잘하는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납득시키는 거라는 거죠. 자, 이 관계에 갖고 있는 일단 공통적인 기준이 3개가 있어요. 공통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거 각각 관계를 들어가기 전에 전체 공통적인 기준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중에 어떤 걸 먼저 이야기하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8절. 아내를 먼저 얘기해요? 남편을 먼저 얘기해요? 아내요. 자녀를 먼저 얘기해요? 부모를 먼저 얘기해요? 자녀. 종을 먼저 얘기해요? 성전을 먼저 얘기해요? 종이. 높은 자리를 먼저 얘기해요? 낮은 자리를 먼저 얘기해요? 자, 낮은 자리를 먼저 얘기해요. 정확히는 종속된 자리를 더 먼저 얘기해요. 왜냐면 부부관계에서 그 한쪽이 뭐 지능이 낮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종속된 자리를 먼저 얘기해요. 왜?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월한 자들의 책임을 얘기하기 전에 낮은 자들의 책임을 먼저 얘기해요. 작은 자들의 적극적인 선행으로부터 관계를 출발하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꿔줄게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이 우선순위예요. 일단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낮은 자들을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 낮은 자를 세워주는 행위예요. 아니면 특별히 이 시대에는 높은 자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됐어요. 그죠? 근데 그 행위를 낮은 자가 먼저 하게 함으로써 높은 자가 시켜서 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서, 내가 먼저 섬기고 싶어서, 내가 먼저 베풀고 싶어서 저 사람을 섬기는 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지 나를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동일한 관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이에요. 힘으로 깎아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함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써 모든 걸 다스리는 행위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맨뺨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봐봐요. 약자 같잖아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고발당하면 뺏겨야 되고 군인들이 짐을 져서 걸어가게 하면 가야 되고 약자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때렸어요. 이 사람이 부당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 힘 때문에 다 침묵하겠죠. 거기서 모든 사람은 반대뺨을 돌려대요. 치세요. 뭘 잃지 않아요? 존귀함을 잃지 않아요. 또 때리면 치세요. 그게 반복될수록 누가 낮아져요? 상대가 낮아져요. 뭐라고 보겠어요? 와, 저 새끼 저 인간. 자 봐봐요. 내가 정당한 걸 다 알아요. 속옷을 빼놨는데 겉옷까지 뺏어가요. 그럼 난 뭐예요? 빨개 벗었죠. 근데 그냥 당당하게 집으로 걸어와요. 수치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래서 왜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이 법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 모든 걸 다 빼앗았습니다. 법도 안 그렇거든요. 유대인의 법에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생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모든 걸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줬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이상한 방식의 존귀함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군인들이 오리를 짊어지고 심리 이상을 걸어가면 오리 이상을 걸어가면 법적으로 제재가 와요. 그래서 오리씩 걷게 해요. 로마 군인법에. 근데 거기서 아닙니다. 제가 더 걸어드릴게요. 근데 누가 초조해요? 군인이. 더 해드릴게요. 목사님 더 해드릴게요. 내가 더 해드릴게요. 제가 더 섬겨드릴게요. 제가 더 해드릴게요. 내가 더 해드릴게요. 내가 더 해드릴게요. 불안할 때까지. 약한 자로부터 시작하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어렵죠. 이게 첫 번째 법칙, 동일한 법칙이 여기 안에도 같이 있다. 낮은 자의 적극적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존귀함을 회복시키는 동일한 법칙이 있다. 두 번째, 낮은 자들에게 써주는 말, 특별히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써주는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해라 또는 주를 두려워하여 해라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당시의 대다수는 가정교회였어요. 이게 좀 충격적인 이제 말이 돼요. 사역자의 가정과 평신도의 가정이 분리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 집안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 안에서 핵심을 뭘로 바꾸느냐면 주 안에서 하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관계로 변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의 키워드는 뭐냐면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것이 그거예요. 낮은 자가 먼저 섬기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모든 관계, 낮은 자들부터 높은 자들까지, 특별히 낮은 자들에게는 나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관계를 새로 정립할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 그것을 보여나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세 번째, 이해 안 되셨나요? 세 번째 특징. 문제는 당시 초대교회에 온 가족이 개종한 것도 많았지만 여인들이 믿었더라 혹은 그 자녀들이 믿었더라. 디모데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믿지 않았는 걸로 보이죠. 일부만 믿은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종과 여성과 자녀들에게 상전과 남편과 부모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어요. 당시에는 거의 종속적으로 움직여야 됐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 가지 쌍의 관계는 양쪽으로 오가야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그러지 못했을 경우가 훨씬 높았단 말이죠. 일방적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부조리하게 느껴졌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행동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좋은 전도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강자의 경우에는 복음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가택에서 모시는 가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그 리더가 아빠가 받아들였어. 그럼 우리 집은 다 그리스도교라고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자, 그걸 이제 이해하고 쓰는 글이라는 측면에도 우리가 좀 같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그 가택과 가신 문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여성과 자녀들과 그 종들의 입장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한 현실 속에서 쓰여진 말은 아니다. 자, 여기 공통적인 세 가지로 같이 봐야 되는 특징입니다. 이제 각각의 특징을 가볼게요. 먼저는 앞에 두 쌍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돼 있어요. 부모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 두 쌍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쌍의 공통점. 자, 부모와 자녀와 부모는 다르죠. 다른 관계인데 그 원리에 있어서 좀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할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역할 따로, 아내 역할 따로, 부모 역할 따로, 자녀 역할 따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역할을 침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역할을 침범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 관계를 만드신 목적으로부터 멀어져요.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걸 침범해도 좋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왜 남편이 있어야 되고 왜 아내가 있어야 되는지가 흐릿해져. 끔찍한 거죠. 자,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냐? 먼저 첫 번째,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이들에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 순종하라. 생각해봐요. 우리 요즘에 설교라면 이걸 어떻게 풀어냈을지. 어마무시한 미사역으로 붙일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고 이건 저러서 저런데 저건 이래서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이러고 이래서 이래서 그래서 복종하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글을 안 써요. 복종해, 순종해.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긍정문으로, 남편과 뭐죠? 아버지, 부모에게는 부정문을 사용해요. 너 뭐뭐 해라, 너네 뭐뭐 하지 말아라. 긍정문을 요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낮은 자는 끌려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사실 리더인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끌어가기가 쉽지. 안에서 있는 사람은 뭐 하준이 형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지 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이 관계에 있어서는. 니네가 적극적으로 니네 할 일을 찾아서 복종하고 순종해. 니네가 하는 거야 너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안 지키는 가정부 어떻게 해요? 수두를 뻑적지근해요. 무슨 우리 남편이 안 바뀌어 할 것도 없어. 그냥 순서가 잘못됐어. 이게 우리가 너무 여성 인권이 올라가가지고 자꾸 남편들부터 혼내는데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일단 복종하는 거예요. 일단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남편들아 아비들아 뭐예요?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정문을 사용해요. 그리고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에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 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책임이 있고 그들이 권위 있다고 그걸 과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힘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뭘 묵상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어떤 의미로는 자녀와 아내는 육체적 노동이라면 남편과 아비들은 정신적 노동이에요. 어떻게 안 괴롭지? 어떻게 안 화나지? 그걸 위해서 그들은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해야 돼요. 말하려는 것도 참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이 특징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관계를 들어가 볼게요. 좀 일로 올까요? 가능한 칠판을 아주 많이 쓸 건 아니라서. 첫 번째 쌍이에요. 첫 번째 쌍인
부부관계예요.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서 나오죠?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죠? 골로새서 말고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는 어마무시하게 디테일한 요소를 넣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준단 말이에요. 남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아내는 교회를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 설명해줘요. 자, 근데 골로새서는 그런 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골로새서는 오히려 쌈박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끝. 자, 일단 아내 먼저 갈게요. 부부상에서 아내. 복종이 마땅하다. 말해서 마땅하다. 아나이코. 딱 맞다. 의무다 이런 뜻이. 사회적인 단어에서는 duty, 의무를 뜻하고요. 영어로 쓸 때는 fit. 이렇게 내 fit이 딱 맞아. 딱 맞아. 그게 딱 맞는 일이야. 딱 맞는 일이 뭐예요? 복종이요. 아내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아내가 된다는 건, 자, 우리 기독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돼. 그거는 난 사랑을 받는거나 뭐 설레거나 매일 함께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내가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매일 복종해야지. 이게 아내가 되는 얘기. 그게 뭐냐면 그게 핏한 거예요. 나머지가 다 핏한 게 아니고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 단어가 다른 때 어떻게 쓰이냐면 항복이라고도 쓰여요. 복종이란 단어가 여기서 항복이라고 써요. 항복은 뭐예요? 상대방이 가는 대로 무조건 두 손 두 발 드는 것. 쓰는 의미하죠. 이게 주 안에서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길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걸음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쉬운 태도가 뭐냐면 항복이에요. surrender.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우리나라 가사가 참 아쉬운 찬양이 있거든요. 주께 드리리 찬양 알아요? 근데 이게 영어 가사가 훨씬 좋아요. I surrender all to Jesus, bless the Savior. I surrender all. 난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아내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배워요? 권한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질서를 세우는 법을 배워요. 누군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요. 이걸 안 배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아무리 해도 못 배워요. 왜? 내 뜻을 여전히 이룰 테니까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배우려면 얼토당토 않는 저 남편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애를 쓰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내라는 위치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골로새서의 앞선 부분에서 이미 사랑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했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내는 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적극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제한적, 자기 부인적 감정에 훨씬 가까워요. 골로새 3장 12절을 혹시 성경이 지금 필 수 있는 분 있나요? 다 볼 수 있는 분 있죠? 하정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골로새 3장 12절 큰 소리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냥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이고. 자, 사랑받는 게 뭐냐?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자기 제한적 감정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자기 폭발적, 자기 분출적, 자기 표현적 감정이에요. 거기가 더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부관계, 결혼관계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핵심은 뭐냐면 제한해 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제한해 줄까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아내는 남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족속이요, 본질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혼한다는 건 내 말 안 듣는 인간이랑 만나겠구나.
결혼한다는 건 나를 괴롭게 하는 인간이랑 만나겠구나. 그러면 서로 다른 걸 배우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을 계시록 8장 11절에서 쓴 물, 쓴 쑥이라고 표현해요. 쓰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히브리어로 뭐죠? 쓰다? 사람이요? 쓰다? 히브리어로? 마라. 이 마라라는 표현은 언제 쓰냐? 민수기 5장에 가늠한 여인이 의심됐을 때 쓴 물을 먹일 때 써요. 바람 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쓰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괴로워. 나 지금 그렇게 안 삐져. 이 정도 감정을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때 쓴 말이 나는 마라한 여인이다. 나는 쓴물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 감정을 올라오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버림받는 감정을 올라오게 해서는 안 된다. 바람 맞은 감정을 올라오게 해서는 안 된다. 민수기 5장 19절 이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너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이런 말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같은 뜻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버림받게 하지 말아라. 참아라. 아내들아 말을 좀 들어라. 그의 뜻을 좀 이루어줘라. 남편들은 이걸 통해서 뭘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이걸 통해서 창세기 2장의 연합이 일어나요. 자, 여기까지가 부부의 관계예요. 보론을 하나 해드릴게요.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보론을. 이건 보론 약간 추가적인 내용. 보론. 그냥 보론이나 적어두세요. 뭐 안 중요해요. 이 단어. 자, 여성에게 쓰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보통 전쟁, 종, 위계질서 안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약간 우리의 의견을 받아봅시다. 특히 여기 유부남들도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유부남들. 상대방의 감정을 미리 헤아려 그것을 품어주고 그 감정을 해주는 그 사랑과 그냥 까라면 까지의 복종 중에 뭐가 더 쉬워요? 네. 아 그렇죠. 복종은 원래 남성한테 쓰이는 용어예요. 구약에서는 복종은 남성한테 보통 쓰이는 용어예요. 일상적으로 남성한테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군대한테 많이 쓰는 용어이고 남성이 있는 집단한테 하나님 끊임없이 썼던 이야기예요. 반대로 품고 사랑하고 민수기도 여인한테 쓴물을 먹여요. 사실 여인이 간음했을 경우 가져온단 말이에요. 괴롭게 하지 않는 이 마라의 표현은 음행하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여성적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여성은 사랑이 쉬워요. 여성은 사랑을 갈구하거든요. 남성은 복종이 쉬워요. 남성은 복종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어 놨어요. 물론 보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는 나는 아닌 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향과 기질이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쓰는 단어들이 그래요. 근데 부부관계 와서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이래서 이게 연합이 필요해요. 쉽게 말해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보다는 복종, 인정 욕구가 더 강한 남성에게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아내에게 요구함으로써 복종하는 게 뭐야?를 누구에게 반드시 배우게 하셨냐면 남편을 통해 배우게 하셨어요. 이게 복종하고 섬겨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하듯이 하면 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미리 그 사람의 고해로움을 좀 생각하고 헤아려주지? 늘 누구를 통해 남편이 배우게 하셨어요? 아내를 통해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의 말과 에베소서의 말,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반드시 일어나려면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이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골로새서의 두 번째 보론 특징, 에베소서처럼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니면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한다? 단순하게 설명한다. 골로새서들은 이단들이 날뛰는 교회였어요. 에베소서랑 조금 다르게. 그래서 디테일한 사고와 생각과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해요. 해! 그럼 배워. 이거 머리로 배우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복종? 특히 현역이 이제 국찬형과 하람이 형 이제 잘 알 텐데
복종을 머리로 배우나요? 그죠? 아니 그런 거래요. 그런 뜻이에요. 이 골로새서는 그냥 군대에서 복종을 어떻게 배우죠? 까라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라면 하는 거, 참으라면 참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야. 요걸 알려주고 단순한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가 그렇다라는 걸 어디서부터 드러나냐면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설명했을 때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어렵고 디테일한 글을 1장에서는 적어줘요. 바울은 분명 그렇게 적어놓고 이 적용에서는 그렇게 적지 않는다는 건 바울의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죠. 특별히 에베소서라는 문서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잠깐 멈추고 주문하셨나요? 음식? 네. 좋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20절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먼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해요. 십자명에도 나오는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 하는 일을 부모에게 하는 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었는데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1절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글자 하나도 안 보여. 읽어줄 사람 나온 7장 8절에서 11절.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난 부모님께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하느라고 부모님께 못했지. 사역자들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죠. 교회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아니다. 이거 사람의 전통이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있어요. 저희 누가복음 2장 51절 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2장이요? 51절. 제대로 듣는 게 하나도.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내려와서 자라는 과정을 기록하는 딱 한 구절이 뭐냐면 순종하여 받들다. 난 그렇게 살았다. 물론 모든 것에 순종하라는 말을 봤을 때 아마도 믿음의 적어도 부모 중에 한 명은 믿음이 있는 자녀일 경우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랑 다른 게 우리는 좀 뭐랄까 아이들이 좀 자유가 있어서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너 갔다 오던지 약간 이런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는 철저히 부모에게 종속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때는 성경학교가 어디 있었겠어요? 행복했겠죠? 사역자들? 성경학교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종속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상숭배나 죄를 제외한 일들, 즉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에게 말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말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을 더 뒷받침해요. 너희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녀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리고 뭘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기쁜 게 아니야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야. 부모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거야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이 안에서 뭘 배우냐? 권위를 배우게 돼요. 또한 뭘 배우냐? 권위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위해서 젊은 충동,
억제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걸 제어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걸 배우게 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자, 부모.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 뭐 부모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바울의 부모 학교는 이 한 절이에요. 미쳐버려요. 뭐 아이들에 향한 교육법, 가정예배 교육법 이런 거 없어요. 뭐 있어요? 화나게 하지 마. 모든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지 않았어요. 지금 모든 권한이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시장 아이들이 딱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들이 다 그냥 스포일 돼가지고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어머니들 아버지들 뭐 할 것 좀 그만 생각하고 하지 말 걸 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를 강조하는 까닭은 그 당시 헬라 문화의 교육의 모든 책임은 사실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요즘에 교육의 대다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날에는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게 좀 이해하기 좋은 측면이 있죠. 왜냐면 내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그 자녀가 하는 좀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측면이 있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열정이나 감정이 폭발돼서 터지는 상황, 감정을 휘젓다라는 말이에요. 꼭 분노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에 어떤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로 통해서 낙심할까 하는 말의 이 글자 그대로는 연마 heart breaker에서 그 heart breaking 뜻해요. 물론 연애에서는 이 그 헤어지는 뜻하지만 여기서는 영이 깨지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의지가 꺾인 걸 얘기해요. 자녀가 자라는데 감정이 막 분출되다가 부모가 그걸 권위로 찍어 누르면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의지를 꺾어버려요. 네.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어떤 애새끼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는 자녀 감정 안에 뭔가를 계속 휘젓게 하면 안 돼. 그 자녀를 의지를 다 꺾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부모가 골이 터지게 하는 거죠. 왜?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야죠. 이걸 말하는데 애가 막 감정이 휘저어질까? 내가 아한테 딱 말하면 얘 의지가 다 꺾일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아이들의 인격을 꺾지 않으라고 하는 굉장히 묘한 거죠. 이게 부모 교육이 유일하게 말하는 바울의 한 가지야, 본론에서. 부모는 이를 위해서 자기의 말을 깎아내려야 할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권한이 있는 분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에게 원망 대신에 기쁨을 주시려? 왜 우리에게 계속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게 우리한테는 자꾸 억지로 느껴져도 그거를 부모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데 굉장한 핵심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일꾼과 주인의 쌍이에요. 22절부터 26절을 이진이가 읽어줄래요? 네. 22 잡으셨던 거 아니죠? 22절부터 26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뭔가 이만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골로새 교회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추론이 돼요. 적어도 이 부분이 가장 길게 적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남편과 아내의 부분이 가장 길게 적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즉 성적으로 문란한 여신이 가장 활발하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깨졌을 거라고 추론해요. 골로새 골로새가 아니죠. 골로새 히에라볼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라우디게아. 요 근방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통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업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종을 많이 이끌고 그런 부유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직장 안에 있는서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추론을 해요. 이 문제가 많은 거죠. 종과 상전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많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하면 어렵거든요. 교회님 관계가 틀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긴 분량을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상전들아, 종을 해방하라. 어디 하나님 나라의 종이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바울이 기가 막힌 통찰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예제를 폐지한다고 이 세상에서 노예제가 사라져요? 새로운 형체의 노예제가 생길 뿐이에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바울은 이 근본을 알고 있었다 생각을 해요. 진짜 노예가 아닌 방법, 진짜 상전이 되는 방법, 진짜 섬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책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분명 3장 11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자, 우리 하람이형 3장 11절 좀 찾아볼래요?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해방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는 많은 주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나올 때 뭐가 있죠? 앞에? 종이나 자유인 나오죠?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대잖아요. 바로 3장 11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26절인가 그러고. 방금 전에 지가 저 썩었잖아요. 근데 종들은 이렇게 하고 상전들은 이렇게 하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상의 문제예요. 종과 상전의 차별이 없으면 문을 갖고 꼬리가 굉장히 심해. 그럼 종들아 이제는 종이 하지 말고 상전들아 상전하지 마.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네가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주겠어. 이래야 얼마나 좋아. 돈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써 돈을 벌되 돈을 위해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샹 줄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특징이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관계랑 다르게 종과 상전에게 모두 긍정문을 요구해요. 둘 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든 거지만 종과 상전은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시는 거란 말이죠. 이전 것을 없애고. 모든 일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래요. 일단 육신의 상전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상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암시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누가 있죠? 하늘의 상전이 있죠. 진짜 상전이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해요. 그런데 영적 주인에게 가능하다고 하면서 육적 주인에게는 못한다고 말하는 그 위선을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교회 내의 일을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안 기록해도 다 알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는데 지 직장 상사에서는 못하는 일이 태반이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할 수 있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근데 상사가 시키면 못해. 그건 개빡치는 일이야. 어떻게든 쉽게 가려고 해. 교회 안에도 그게 너무 느껴져요. 난 너무 그런 거 느껴지기 너무 피곤해요. 뭐 하나 물어보면 자꾸 자기 일 는다고 막 짜증내는 그 뉘앙스가 느껴져요. 있어요. 있어. 이 인간관계 가운데. 왜 없겠어요? 잘못됐죠. 틀려먹었죠 그게. 이 일이 좀 있으면 어때요? 내 상전은 다른 분인데 다르게 베풀고 다르게 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눈가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요? 우리가 어디 있냐면 22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눈가림도 합성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도 합성어예요. 둘 다 바울이 만든 단어예요. 눈가림이는 눈이라는 오트마, 눈이라는 뜻과 둘로스, 둘레야라는 뜻이에요. 눈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눈종. 그러니까 눈 앞에서만 종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거죠. 막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엄마 오는 소리가 들려요. 뭐 하고 있었어?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뭐 그냥 탱자탱자 놀고 막 있다가 막 저기 야 담임 목사님 오신대. 그러면 그게 눈가림이란 뜻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의미.
눈앞에서 종이 되는 거가 어떤 자냐?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것도 합정이야. 기쁘게 하다. pleasure, 즐겁게 하다라는 단어와 앞에 사람, 안트로라는 단어가 붙어요. 인간 man pleasure, 인간 기쁨자, 뭐라고 할까요? 인간 흥미 유발자?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 근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아요? 아,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눈치 보고 그들 재밌으려고 하고 담임 목사님이 즐겁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눈앞에서만 열심히 일하게 되고 바울이 그거 딱 그냥 그거 글자 그대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 하나님 섬깁니다. 모든 일에 당신께 충성하겠지만 하나님 섬길 겁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자. 여기서 어떻게 섬기라고 나오냐면 그 다음 절에 뭘 다하고 섬기라고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섬기라고 나와요. 이 단어랑 연결되는 게 좀 뒤에 나오네요. 마음을 다하고 섬기라고 나와요. 잠깐만요. 미안해.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올라갈게요. 자, 이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22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말이 열심히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실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단순한 마음이에요. 이거 좀 어렵죠? 단순한 마음이 뭘까요? 외골수 이런 건 아닐 거고 whole heart,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눈앞에서 섬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의 마음만을 가지고 해. 이 마음 뭐예요? 앞에서랑 태도와 뒤에서의 태도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이 뜻이에요. 나누어지지 않게. 기독교인이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해요. 기독교인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 하는 태도,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하는 태도랑 직장 가서 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니까. 알잖아요. 이런 간증을 한두 번 들어봐요. 직장에서 제일 힘들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교회 다니더라.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나 있지 않아? 어느 교회, 어느 샘터 나는 이 간증은 다 들어봤어요. 어디 가나.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더라. 미친 거죠. 또 볼까요? 목사 자녀들이 가장 상처받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이 보이는 성도들한테 대하는 태도와 집에서 아내와 자녀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다를 때, 단순한 마음이 아닐 때, 서비스직이 되어버렸을 때. 네, 그래서 저 단순한 마음을 가지려고 이제 약간 이제 마음 힘들어서 예시를 들자면 어제 처음 갔잖아요. 처음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단 말이죠. 아이들한테 첫 설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처음 좀 좋은 얘기했어요. 저의 첫 설교고 설교 제목 첫 만남은 너무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고 성경 처음 만나고 이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모든 걸 다 주시겠대. 다 만들었대. 다 주시겠대.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건 이런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너네들은 어디로부터 시작해? 저 학원 가야 되는데요? 그럼 태초에 학원이 성적을 창조하는 거야. 저 부모님이 집 가라고 했는데 거기 적어놨어요. 태초에 부모가 귀가를 창조하시니라. 네, 부모님한테 이제 욕먹기 시작할 거예요. 태초에 그래서 얘기했죠. 니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말이 태초에 핸드폰이 즐거움을 창조하시니라. 니네 다 그렇게 살잖아.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냐 읽지도 처음 만났는데 전사님 이제 싫어할 거예요. 미움받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배 끝났어요. 부장치사님이랑 얘기했어요. 부장치사님이 자기 고민을 좀 털어놨어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어요. 예, 교회를 막 이렇게 다 어떻게 다니고 청년반에 좀 알아요?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부장치사님 얘기 듣고 이렇게 해요. 부장치사님 근데요. 지사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도 알겠고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새로운 공동체 가서 경험하고 있는 그 새로운 공동체가는 신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데 관계적으로는 좋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교회가 어려워.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성문교회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괜찮으니까 여기 다니고 싶은데 관계적으로 어려워.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냐면 왜 집사님 있는 곳에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게 교사거든요. 없으면 이제 내가 심각해져요. 방송실에 사람이 없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집사님 만약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여서 아이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 싶다면, 아이들한테 진짜 야 그 교회는 아니다라고 싶다면 아이들한테 뭐가 전달돼야 되냐면, 그러니 너는 너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고 해야 되지. 거기다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섬기는 교회를 와라를 강요해버리는 순간 그거 하나님 기업하는 거 된다고 라고 첫날 말했어요. 제발 마음에 한편으로는 걸림돌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안 되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쓸 거예요. 둘로스에서 하는 말대로 교회에서 얘기할 거고 그래 왔고, 라이프처치 다녀서 알겠지만 선생님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늘 둘로스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선생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심판이 말 거라고 얘기했고, 하물며 동석이도 봐도 알겠지만 우리 설교의 실제, 예배의 실제 이런 거 할 때도 난 앞에 나가서 내가 해야 될 말을 했어요.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게 예배 시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네들이 들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설교자로서는 그렇죠. 직장인이라고 달라요? 이건 이건 사역자도 여기 있으니까 둘째치지만 직장인분들도 사역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나 그 상황에 맞춰서 말하기가 쉬운 줄 알아요? 여기는 이런 나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밖에 뭘 말해. 이런 말밖에 안 통해. 이런 말이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얘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맨플레저가 돼요. 눈가림만 하게 돼요. 솔직히 눈가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안 돼요. 무너져요. 죽게 하듯 하래요. 하나님께 하듯 하래요. 하나님께 하듯 해야죠. 자, 영적인 태도는 곧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 하듯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려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예배 잘 드리냐가 아니고. 이 비슷한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25장 40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강조하냐면 제일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상전에게 하나님께 해. 즉 무슨 말이냐, 눈앞에 보이는 인간한테 하나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야 라는 걸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지 말고 인간한테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는 걸 할 줄 아는 게 신앙이냐. 그래서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왔어. 이게 기독교야. 그러면서 어떤 단어에서요? 마음을 다하여. 이 다음 구절의 첫 번째 단어예요. 이 말이 뭐예요? 어디가 떠올라요? 마음을 다하여. 너희는 신명기 6.5절.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바꾼 버전으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질 말씀이 뭐죠? 내 이웃을 내 영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한테 하는 것.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한테 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는 이걸 암시해놨죠. 이걸 듣자마자 떠올릴 수밖에 없죠. 신명기 6.5절. 아,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그랬구나. 이런 의미에서 뒤에 나오는 말인 기업의 상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신명기를 넘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사실 기업이잖아요. 여호수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하면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속하여 주실 것을 상속해 줄 거야. 누구한테? 노예한테. 노예는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 차별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아니야를 암시하고 있어요. 상속받으니까. 그런데 겉모습은 종이야.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겉모습은 종인데 내면은 상속받은 자녀야. 이게 딱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기업의 상이 있는데 동시에 25절에 이 말이 나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이 고민을 첫 번째로 해봐야 돼요. 자, 일단 기업의 상을 누가 주죠? 하나님이 줘요, 그죠? 누가 안 주죠? 그럼 하늘의 상전이 주니까 육신의 상전이 안 줘요. 여기가 걔 억울한 포인트죠. 몰라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다음 하는 말이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럼 종한테 하는 말일까요? 상전한테 하는 말일까요? 이 말이. 나쁜 짓 하면 하나님 그대로 갚는다. 하나님은 껍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 종한테 하는 말이에요? 상전한테 하는 말이에요? 모호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상전과 종을 이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조를 깨고 이 말이 여기서 넣는 거예요. 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로마서 2장 9절에서 17절이 대표로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짖어 너희가 나그네 있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위에서 나오는 말인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말을 쓸 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을 써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리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리라는 말을 구약에 가면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욥기 43장 11절, 시편 62편 12절, 이사야서 59장 18절, 65장 12절, 예레미야 17장 10절, 말라기 4장 더 엄청 많이 나와요.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 이제 구원을 행위 구원론을 주창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종들과 상전에게 이 얘기를 해주냐? 종들과 상전은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모두가 모두를 섬겨야 맞아요. 모두가 모두의 종이 돼야 맞아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각각의 달란트와 방식대로 모두가 모두를 섬기는 게 맞고 종과 상전의 구분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게 기쁨이 있어야 맞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게 깨졌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기억하게 하냐면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야. 왜 기억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갚을 거야. 눈 가림하지 마.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않아. 내 눈은 가릴 수 없어. 이 말. 난 그런 걸로 기쁘지 않아. 날 좀 무서워해. 예배당에서, 설교단에서, 직장에서 니네가 그딴 행동 취할 때 예배 드릴 때 나한테 그딴 행동 취한다 생각해봐. 날 좀 무서워해 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일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 성경의 어떤 본문은 이 불의에 대한 보응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증거가 확실히 있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경우는 각 사람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라는 불의의 보응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칭의를 받은 우리들이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써 마지막 때의 심판의 감정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게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사람 눈을 비유를 딱 마치고 교회에서 집을 가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 얼굴을 마주할 때 느끼는 어마무시한 수치와 부끄러움. 네가 사역자냐?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러고도 그걸 못 느껴요? 그게 안 느껴져요? 한 번도 그걸 느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걸 느낀 적이 없으면 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느꼈는데 이제는 안 느껴져요? 예, 그게 성령 소멸죄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과. 그래서 이것은 종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 종이 선을 행하면 위로가 돼요. 주인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갚을 거야 이 새끼. 이 새끼 내가 갚을 거야. 이 새끼 조질 거야 내가. 이 얘기 해주시거든요. 근데 종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종이 눈 가리면 너 이 새끼
이 말씀이 되겠죠. 적용해볼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태도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직장 나갈 때 하는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이봐, 저 새끼 안 보니까 너무 좋다. 퇴근하니까 너무 좋아. 천국 퇴근. 개꿀.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인간적인 게 너무 다르죠. 인간이 그런 말도 못하냐 그러죠. 하나님 보기엔 그건 비인간적인 거예요. 당연히 인간이 아니다. 한 마음이야. 똑같이 해. 그 앞에서 하는 말 똑같이 해. 똑같이 해. 바뀌지 마. 바뀌지 마. 사람은 기쁠지 몰라도, 사람은 기쁘게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기쁘실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를 두려워하면 사람은 기쁘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상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해요. 이건 그냥 어떤 성경 구절을 암시하고 인용한 거예요. 시편 97편 2절. 혜인이가 이거든요. 작은 혜인이. 시편 97편 2절. 녹화해야 되니까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를 읽어줘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 강력한 목소리예요. 정지하지 마세요. 정지하지 마세요. 정지했어. 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베풀라.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본이 뭐다? 의와 공평이다. 근데 이 단어에 갖고 있는 뜻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의와 공평,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전에 이게 의 거야, 이게 공평일 거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의와 공평이에요. 약한 자, 작은 자한테 우선순위를 두고, 연약한 자, 힘든 자, 무너지는 자를 살려주고, 우리의 모든 상전이 예수님처럼 해줘. 나 너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사역이 좋은데 어떤 의미로는 사역이 너무 편할 거예요. 일단 자주 사라져. 아, 개꿀. 그리고 와서 그냥 작은 자 섬겨. 일 왜 못했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교 잘해라 못해라 묻지 않아. 물론 복장은 터질 수 있어요. 그 답답함만 내려놓으면, 어떤 의미로 좀 멍청하게 따라가면 그만하면 좋은 리더가 없어요. 왜 알아서 다 해주거든. 막 기적 일으키고. 없는데요 지금? 빠밤! 우와! 얼마나 좋은 리더예요. 우리 걸으라고 다 걸을 수 있고. 너네한테도 하게 해준대. 진짜요? 막 내가 막 손에 능력 나고. 그런 상전들을 대해주라.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대해주라. 그리고 또 뭘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종은 말을 안 듣고 어떤 종은 말을 들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의와 공평에는 뭐가 있어요? 못해도 잘해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해줄 걸 대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동시에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얘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상전은 늘 어떤 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 자리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이 뺏을 수 있다. 나는 이 말이 사역자한테 적용되고서는 더 무서워졌어요. 왜냐면 전도사랑 목사는 평생 직장처럼 여기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하람이 형이 5년 뒤에 갑자기 하나님이 목사하지 말래. 그거 개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뭘 해먹고 살지? 아니 쌍 평생 아니 이렇게 세상 무용한 인간들이 없어요. 사역자는. 그러니까 무용한 것밖에 안 가르쳐. 신대원에서는 안 그래요? 아니, 늦으면 늦을수록 괴로워. 10년 뒤에 딱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는 동서가 내가 보기엔 그만해라. 내가 너한테 준 자리 그만 걷어갈게. 너 그만해 목사. 그럼 선교사. 뭘 선교사야. 그럼 저 뭐 해요? 왜 세상 사람들 다 뭐 할 거면서 알아서 자기 먹고 살잖아.
순교하자. 그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 우리가 안 갖는 그 두려움, 당연히 내일 출근할 줄 아는 그 두려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애쓰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어떻게 줬는지 모르고, 하나님 다스리는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선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나 하나님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아요. 자, 야고보는 뭐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전들은 뭘 해야 되죠? 자기가 상전임을 끊임없이 부정해야 돼요. 상전 아니지. 종은 뭘 해야 되죠? 내가 종임을 내가 저 사람이 내 상전임을 부정하고 내가 사실 종이 아님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종임을 부정해야 돼요. 아내는 자기의 욕구를 벗어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남편은 그냥 빨리 끝내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아내가 괴롭지 않았으면 어땠든지 생각해야 돼요. 자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젊은 충동을 억제해야 되고, 부모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내려놔야 돼요. 종은 자기의 종됨을 내려놔야 되고, 상전은 자기의 상전됨을 내려놔야 돼요. 이 6가지 관계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이 관계가 이루어지려면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인식한 하나님은 이론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발견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하시고, 연애를 하세요 제발. 어떻게 친구를 만나시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고, 뭘 요구하시고, 뭘 원하시고, 왜 직장 다니시고, 왜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깊은 거, 그래서 세상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냥 억울하죠. 성경은 그런 거 얘기 안 하니까. 성경은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 없음밖에 안 드러나니까. 근데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이 모든 관계에 깔려있는 근본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참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씨름합니다. 아내가 돼서도 아내가 되지 못하고, 남편이 돼서 남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남편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로 태어났는데 자녀가 되지 못하고, 부모가 되었는데 부모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주고 싶은 걸 주면 그게 좋은 부모라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하면 그게 좋은 자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특별히 골로새서는 직장의 문제, 사역지의 문제, 종과 상전의 문제를 깊게 다룹니다. 눈가림이란 단어를 가장 크게 와닿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을 두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다스려야 된다면 내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맺으시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이 마치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을 깊게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